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폭풍 가운데도 광야에서도 정말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드시며 오늘도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이 찬양으로 제일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를 만드신 그분,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다시 한번 고백할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울수록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고 또 신실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처소마다 이 시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그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오늘도 그 신실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놀라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낭망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의,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함께 주를 믿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의 빛, 그 주님 앞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신, 그 주님 앞에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함께 주를 믿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름에서 부활하신 날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십니다.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발길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마신가지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오매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하네. 살아계신 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의 참된 소망 주님 안에서 걱정 근심 없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하네. 우리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구할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을을 시작하면서 이제 9월이 열리는 주간입니다. 올해도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의 계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돌봐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암 치료 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 주님께서 고령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 십자가의 치유의 은혜로 고쳐주시도록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베델비전센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한국과 미국과 세계 코비드19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고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의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허리케인과 태풍이 예보되어 있는데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존전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9월이 열립니다. 저희들 이 코비드 팬데믹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머지 4개월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더욱더 사랑으로 가정이 하나 되며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뭉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을을 기도의 계절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저질환과 고령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세계 코비드-19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 뒤에 새로운 하나님 앞에 심령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지난 주간도 저희 교회와 가정과 삶을 지켜 보아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를 향하여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뿌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우리의 무지와 어두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심으로 전 세계가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다시 안전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해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들의 모든 성도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눈앞에 놓인 현실이 비록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와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들 믿음으로 낫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믿음에 응답하시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병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한 치유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전이 차질 없이 건축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공된 그날까지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즐거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염병, 올여름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와 메뚜기 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분열과 불신, 정치적 이념의 대립과 거짓과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게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제4장 나라가 되도록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 또한 경기 침체와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과 폭력, 산불 등으로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공의가 실행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이도나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준비하신 본문 말씀을 통해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사 표로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되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레곤에 좋은 날씨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8월이 마지막 주고 9월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새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치, 초등, 사랑부는 8시부터 중고등부와 EM 예배는 11시 45분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금주에는 저녁 9시에 마가복음과 히브리서 편이 은혜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성경 필사와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삶 9호로는 개인 우편함과 로비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9월 20일부터 가을학기 제자훈련이 온라인으로 개강하게 됩니다.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강의 편성표는 지금 각 단체 카톡방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온라인 사랑방이 9월 세 번째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사랑방 안에서 성도의 참된 교제와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등부에서 9월 새 학기부터 온라인 줌을 통해서 주일학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이재은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층 교육관 완공을 위하여 2차 헌금을 저희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성도님들께서는 건축 헌금 봉투에 2차라고 쓰신 다음에 헌금하시면 자동적으로 신청과 현황이 관리됩니다. 현재까지 120일 가정이 2차 건축 헌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30만 불이 넘는 헌금이 모아졌는데 앞으로 저희들 이 헌금이 잘 채워져서 2층도 함께 완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45분에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는 사회적인 거리를 지키면서 중고등부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졸업과 교회학교 입학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트루로 안전하게 9월 13일 날 주일에 진행될 예정인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호, 조승희 성도님, 경현수, 정인 성도님, 문용주, 유수진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등록 날짜는 2월 달인데 지금 다시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지난 주간 성전 건축 외벽 페인트칠을 마치고 아주 말끔한 지금 성전의 외벽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1, 2층 방들의 내벽 공사도 진행되고 있고 동쪽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등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도라 목사님께서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지낸 분 중에 라버트 라이시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로 지금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대하여 특별히 경제학자로서 미국에 새로운 계층들이 생기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조사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미국의 신카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19가 지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더욱더 그 간격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미국의 4가지 신흥 계층이 등장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더 리모트라고 불리고 있는 바로 원격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자택근무가 가능한 IT 근로자들입니다. 기술직, 관리직을 집에서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코로나 시대 전과 크게 차이가 없이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The Essentials라고 부르는 바로 필수직 노동자들입니다. 의료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입니다. 실직의 위협은 적지만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현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직업군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The Unpaid라고 불리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취약계층들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더욱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식당이나 항공사, 여행사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실직한 사람들, 무급 휴직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포가른이라고 부르는 잊혀진 노동자들입니다. 특별히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 그리고 난민 소용소, 그리고 또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집합적으로 모여 삽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취약 계층들이죠. 감염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입니다.
라버트 라이시 교수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는 이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오히려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재정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도 이렇게 내몰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양쪽 모두에게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누구나 또 어떤 처지에 놓였거나 욕심과 탐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심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것은 바로 인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크고 작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 정도로 벌었으면 만족할 테고 탐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저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은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은 넉넉하지만 나중에 노후가 되어서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만일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만일 내가 재산이 부족해서 내가 정말 기대하는 사람 수준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는 거지? 만일 내가 자녀가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충분히 그 아이의 마지막까지 내가 교육을 못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만일 내가 노후에 돈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는 거지? 만일 심지어 나의 자녀들조차 나의 무능력 때문에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바로 그 만일의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어떤 사람에게는 10분의 1, 어떤 사람에게는 1000분의 1, 만분의 1보다 더 작은 확률일 수 있지만 그 일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항상 이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하고 이제는 정말 감사하고 넉넉한 수준까지 올라갔는데도 끝까지 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아무리 돈을 모은다고 해도 더 탐심이라는 갈망이 올라오는 거지 절대 채워질 수가 없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입니다. 바로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바로 이 탐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탐심은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될 모든 열정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진시켜버리죠. 사람을 완전히 탈진시켜버린 뒤에야 우리가 죽어서 관에 누워서야 탐심은 이제까지 너가 나에게 속았지 속삭이면서 우리를 떠나게 되는 사탄이 심어주는 가장 악한 감정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일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고질병을 하물며라고 하는 치료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물며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 창조주 하나님은 심지어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조차도 끝까지 입히고 책임진다. 그런데 하물며 전능한 나 여호와가 나의 자녀인 너희를 지켜주고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뒤에는 바로 어떤 말이 따라 나옵니까? 바로 오늘 읽은 30절 보게 되면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 바로 우리 두려움과 탐심이 일어나는 원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갖는 것이 두려움과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만일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불안으로 일어나는 고질병을 하물며라는 믿음의 치료제로 맞설 수 있어야 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할수록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탐심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코로나의 시대로, 꼭 코로나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겉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건강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나 개인,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에 실제적인 관심은 재정입니다. 재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울고 웃습니다. 재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긴장되고 이완됩니다. 재정 때문에 우리는 직장과 거주지를 옮길 생각도 합니다. 나의 재정을 더욱더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어느 회사인가? 나에게 더 큰 재정을 안겨줄 수 있는 곳은 어디 없는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코로나 시대에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지금 이 재정이 더욱더 큰 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고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재정의 문제는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재정관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재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의 시기가 위기이긴 하지만 분명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적인 재정관을 제대로 배움으로써 우리가 재정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재정을 우리가 왕처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방법,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정관을 함께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은 구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재정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재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이 나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약 3,00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보다 재정이 약 10배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재정이 구원과 믿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재정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입장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이 재정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의 믿음과 구원으로 대표되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바로 재정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의 차원과 정확하게 직결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돈이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에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이란 단어가 돈, 재산이라고 하는 money나 wealth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돈은 바로 여기 있는 재물은 맘몬이라고 그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를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 맘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맘몬은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의 이름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맘몬은 그냥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맘몬은 바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속에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재물은 우상처럼 악한 영인 사탄이 뒤에서 우리를 쥐고 흔들고 조종할 수 있으니 너희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돈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에는 사탄이 주는 돈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불의한 돈을 주고 부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사탄에게 돈을 그냥 우리가 넙습받아서 부유하게 되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번 돈은요, 사탄이 준 돈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돈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사망과 심판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사탄도 우리에게 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다. 성경에 누가 그럴까요? 가룟 유다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돈을 바르게 사용해서 칭찬받은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죠. 그래서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이 죽은 뒤에 신을 안장할 수 있는 바로 매장지로 기꺼이 헌납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뒤에는 그 엄청난 사역을 공생의 기간 할 수 있는 돕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헤롯의 재무장관의 아내였던 바로 구시의 처였던 요한나와 같은 여인들, 그녀는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흘려보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와 같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해서 옷감을 팔고 의류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도왔던 사람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바르게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 흘려보냅니다. 그들의 돈을 통해서 영혼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 마음속에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돈으로 교만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망하게 만듭니다. 돈을 줘서 우리를
패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돈이 누구로부터 온 건지, 대관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정확하게 그 출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가 줬는지 알아서 뭐해,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바로 거기에서 생사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주는 돈은 아무리 좋고 많아도 NO!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돈만 받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돈과 우리 인간에게 사탄이 주는 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배우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 때문에 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흐려졌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미진 간사님, 그분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계, 바로 천사들과 천사들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보이는 세계인 인간계, 물질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보이는 세계의 흙을 취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생기를 주입해서 만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음성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음성 모두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는 음성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시험으로 우리를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보이는 세계만 푹 빠져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만듦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흐려진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어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시력과 청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과 깊은 사랑의 사귐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바로 한 번의 중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후에 후속조치가 이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눈과 귀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곱도 떼고 깃밥이 들어가면 깃밥도 파내야지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가 막히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봄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발견되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오직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만인 것을 인정하며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나와 뉘우치며 회개할 때, 바로 그럴 때만이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고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주신 돈과 사탄이 준 돈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막히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성도의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눈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몸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즉 너의 눈이 성하면, 이 말은 즉 너의 영적인 분별력이 높아지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눈이 나쁘면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낮아지고 흐려지면 어두워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너가 계속 영적 분별력이 없이 너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가다가 결국 너는 패망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하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하플루스인데 건강하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단순하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요, 단순하다라고 한번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더 이해가 정확하게 잡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을 수 있다는 이 말은 눈이 단순하여 초점이 하나여야지만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초점이 모아지지 않아서 한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것을 더블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선 절대 바깥에 나가면 안 되죠. 앞에 오는 차가 두 대로 보이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일 날 일입니까? 그런데 초점이 하나로 모아져야 사물을 정확하고 밝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한 분, 유일한 주인으로만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단순하게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만이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기고 바로 평안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 두 개 더블 비전으로 보이면 온 몸, 온 인생이 어둡고 불안하고 불행이 닥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재물과 하나님을 견줄 수 없습니다. 재물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재정에 있어서 오직 주인은 하나님인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이럴 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가장 높은 상태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32절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 목숨과 몸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 그 앞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만을 나의 모든 재물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만이 그 뒤에 나오는 혜택과 특권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나의 재정의 유일한 주관자시며 공급자인 것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지켜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만 주인 삼아야 된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필요, 내가 무엇을 누려야 좋아하는지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따라서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바로 그것은 이런 삶을 말합니다. 나는 나의 재정의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뼛속 깊이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재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 실오라기 하나라도 걸치고 온 사람 있습니까? 다 맨살로 벌거벗고 왔죠. 그리고 이 세상에 호흡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관에 누울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재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짧게 사는 동안 잠시 맡겼다가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분의 재물을 맡아서 그분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될 청지기, 매니저일 뿐입니다. 그러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어떤 구체적인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여호와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바로 이 약속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짓지도 않고 곡간 안에 모으지도 않지만 바로 이 새를 굶어 죽지 않도록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또한 드레핀 백합화도 길쌈수고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왕의 관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이 백합화를 입히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한 나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형상으로 너희를 빚어 만들고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준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다해 바로 이 위기의 계절이 다 지나기까지, 아니 너의 인생 끝까지 너의 목숨과 몸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필요한 음식과 너희 몸을 위하여 필요한 의복, 바로 이 의식주의 중요함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대하여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나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너는 다만 오늘 나의 의와 나의 나라만을 구하라. 나의 의, 나의 나라, 바로 그것은 나 하나님의 관심에 너의 관심을 맞추는 것이야. 내가 가장 중요하는 관심에 너도 너의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같이 맞춰주는 것이란다. 그렇게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책임지고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끊임없는 공급을 흘려보낼 것이다. 너가 손해보지 않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너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최선의 길로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나와 함께 손을 붙잡고 나의 길을 가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재정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저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순종했을 때 생명의 길, 가장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나의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바꿀 때 하나님께서 평안과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또한 그렇지 않지만 마음속에 탐욕으로 인하여 마음이 쉴 새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재정과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심고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기간이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캄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5개월 동안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견디는 것과 같이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모든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만몬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바로 이 재정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영원한 일을 위하여 일시적인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른 재정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핀 백합화와 또한 공중에 나는 새끼를 머리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킨다, 너의 목숨을 위하여 내가 정말 양식을 공급하며 너의 몸을 위하여 의복을 공급하며 너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의식주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을 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탐욕을 초월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할 유일한 아버지,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탄이 주는 돈,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돈을 이제부터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돈 바르게 벌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돈만 받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눈이 밝아야 몸이 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돈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다시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재물의 소유자가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정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긴급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면 이제부터 음식과 의복, 먹고 입는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지전능한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는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고 절망과 비교의식과 탐욕의 뿌리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재정관이 분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던 하나님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환난은 주님의 보호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헌금이 모아져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업, 주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방주와 같은 베델 비전 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